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길어도 돼요? 네네네.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죠. 네. 이북에서 피난은 뭐라 그래요? 그 피난민이고. 네네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재건파 교회였어요. 네. 재건파는 보통 아는 고신파보다 이제 더 격렬한 배타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네. 그래서 윤리가 굉장히 강요되는. 네. 그래서 늘 그 율법적 신앙 책임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긍정적인 내용이 잘 안 담기고 누구를 정죄하는 쪽에 비난이 맞아요. 많으니까 네. 우리 쉽게 제 아까 기도할 때 눈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인 셈이니까 제가 아마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네. 뭘 해야 되는지는 없고 비난과 정죄만 있는 이게 기독교인가? 이런 이제 질문 속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 청년기, 중고등학교, 대학교 지나오면서 기독교의 본질이 뭐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건가? 우리의 책임은 뭔가? 이 문제에 이제 걸리죠, 다. 네네. 그때는 질문이 내 운명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나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렵사리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를 저에게 기적적인 것도 아니고 체험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확인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쯤 와서 보니까 제가 그때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청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모든 종교는 신이 있어야지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종교니까. 그렇죠. 윤리도덕이 아니고 종교니까 신이 있어야 되고 그 신을 믿는 이제 상대인 우리 인간이 있는데 신이 인간에게 그 종교적 행위, 즉 신앙심과 경배를 받으려면 신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종교가 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를 숭배하는 신자들의 치성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 같이 신자가 신에게 정성을 다하여 자기의 필요를 보상받는 그런 종교관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자기 정체성을 선언하시고 설명하시고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확연히 다른 것은 다른 모든 종교에서 주장하는 신들과 여기서 다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시고 예수를 보내신 구원자시고 심판자신데 이렇게 큰 단어들만으로 갖다 묻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저들의 생애로 증명된 확인된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바벨론 포로를 명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소개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구약을 읽을 때 종종 그러듯이 읽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거 하나 순종을 못해? 왜 우상을 섬겨갖고 이 욕을 먹고 이 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온단 말이야? 예수까지 죽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이 종교관이라는 이해부터 부족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요약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의 자녀로 삼고자 하였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 계획,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 3절에서 6절의 내용을 읽으면 금방 어떤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있구나. 계획을 갖고 있구나라는 신의 주도권이 등장을 하는데 모두 다 복받는다. 영광이란다 하는 결론적 운명에 그치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왜 구약의 우상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달래는 걸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달래는 건 형통, 생각 안 하고 사는 걸 달래는 거고 예.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뭘 만들겠다는데 말을 안 듣냐. 그러니까 우리 할 건 다 했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제사도 지키죠. 예. 하나님의 하자는 걸 몰라요. 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만들겠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가 인간으로 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저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등장해요. 우리가 믿는 신은 목적을 갖고 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과정을 가지십니다. 네.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냥 가서 빌고 얼마나 더 하면 제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금욕적이고 정성의 극한으로 하나님께 내 필요를 아뢰죠.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들어주심으로써 내가 뭐든지 해줄 수 있다. 그러니 제발 내가 하자는 걸 하자. 그게 너희의 영광이고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이고 내가 원하는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이제 몰라서 하나님 난 뭡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두리뭉술해서 기독교라는 걸 어떻게 그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길이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눈이 뜨이세요?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믿음을 가진다 하는 것들은 이 세계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의리를 지킨다. 의지를 갖고 있다. 은혜란 의지지 공짜로 주는 거다. 죄를 사해 주는 거다가 아니에요. 가재는 걸 내가 가기 위해서 내 절대 타협 안 하고 포기 안 한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다 그냥 울고 말아. 가재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믿음은 너하고 나의 관계는 어떤 법칙도 어떤 보상도 아니야. 우리는 이런 믿음의 관계, 가족 같은 거야. 그 자식을 잊는 자가 있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난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고, 여기를 시작을 어디서 하냐면 예수를 만나는 데서 시작을 해보니까 중간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요. 실존적 신앙관이라 그래. 난 예수를 믿었어. 난 구원을 얻었어. 난 천국 갈 거야. 그래서 우리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되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됐죠.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출생이라 말이죠. 그 출생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자리까지의 긴 과정과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초월적으로 이렇게 휙 천지를 창조했다는 표현에서와 같이 그냥 하늘이 있으라 하시니 하늘이 있었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네. 믿었는데 이게 뭐야? 감격이 끊어진 다음에 뭐야? 살아보라는 거죠. 매일의 일상이 너에게 도전하며 너를 시험하는 것들이 너를 만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이 역사적 신앙관을 가져야 돼요. 실존적 신앙관은 기본이에요. 출생이니까. 네. 그 다음에 커야 돼요. 역사적 신앙관은 인생이라는 것, 역사라는 것,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를 뭘 만들고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반복되는 끊임없는 도전, 우리를 만들어가는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그림이 그려져야 자기가 어디쯤 있는지 방향을 맞춰서 가는 길을 어느 만큼 더 잘 가야 되는지 하는 데 대한 이해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나중에 고난과 실패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방향은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를 가야 돼. 네. 근데 가려면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가려면 돌아가야 됩니다. 네.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우회전을 하면 목표에서 벗어난 것 같고 예. 좌회전을 하면 반복한 것 같고 예. 이렇게 느끼거든요. 예. 사실은 길을 나가고 있는데 예. 보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침마다 깨우시고 일상의 도전 때문에 생각할 틈 없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그 한계에 부딪혀서 이게 뭐야? 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한 번씩 물으시죠. 예. 그러면 정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답을 안 하셔서 대부분의 경우는 답을 안 해서 예. 할 수 없이 눈물 닦고 또 다음 날을 맞이하죠. 예. 그래서 어느 산등성이에 올라오면 비로소 이렇게 시야가 아래에 펼쳐진 시야를 보고 내가 등산을 하고 있구나. 반복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저 밑에선 안 보이던 게 보인다. 그렇게 이제 신앙을 하나씩 확인하게 됩니다.